2025년 피스티스 6번째 주제, 은혜의 두 얼굴입니다. 은혜의 두 얼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 근데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러분, 앞에 나와 뒤에 나는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앞에 나는 변화되기 전에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쳐 오늘의 나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변화받은 나예요. 앞에 나는 과거의 나예요. 뒤에 나는 오늘의 나예요. 그러면 앞에 나는 사울일 수 있고 뒤에 나는 바울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앞에 나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앞에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했던 자예요. 그런데 뒤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렬한 예수를 믿는 자들 향해서 박해하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변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그리고 포행자였어요. 그런데 반면 사도 바울은 진짜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확신도 강했고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가지고 있던 게 뭐였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맞아, 지성인이었고 자기 확신이 강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까지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옳은 길이었어요? 잘못된 길이었어요?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야,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변화가 여러분 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네로 황제, 그 당시 네로 황제를 보고 회심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보고도 저 사람이 바뀔 수 있겠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회심했을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설마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저와 여러분 누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안에 나를 포함시키세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사도 바울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좀 쉬워 이렇게 생각해. 나는 자기 확신이 덜한가?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저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변화되지 않아,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절망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말씀은, 그 생각은 속임수고 거짓입니다. 우리가 프렌지펜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기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변화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의 요새다. 아주 잘 분별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분의 책이 영적 전투의 새 영역이라는 탁월한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프렌지펜 목사님의 영적 전투의 새 영역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귀신들의 요새의 정체를 밝히려고 할 때 없애버려야 할 요새 중 하나는 불신앙의 요새입니다. 이 불신앙의 사고체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 이상의 영적 성장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너는 못 닮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게 해서 더 이상 그 이상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도록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거짓과 그것이 우리 심령을 묶어놓은 사슬을 우리 삶으로부터 벗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다고 하는 요새로 고통당한다면 그 요새를 지금 허물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님, 나는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고 하는 거짓을 구실로 죄를 짓고 또 적당히 타협해 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마음에 존재하는 불신앙의 요새를 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 때문에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나는 바뀔 수 없어, 나는 변화될 수 없어, 우리 예수님 닮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불신앙의 요새예요. 그런데 이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속내는 프렌지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실로, 그 거짓을 구실로 죄짓고 적당히 타협해 버리는 심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살 수 없어, 그렇게 닮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영적 성장을 이루지 않는 자리에 있는 그런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프렌지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은 귀신의 요새입니다. 사단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이 요새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넌 변할 수 없어, 넌 왜 항상 그 자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들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내를 막 말씀하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 우리 원래 그런 존재잖아. 이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인지 제가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 은혜를 밝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문제인데 원래 그렇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막 힘들어하고 며칠씩 막 감정을 내어주고 막 이러면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자세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의인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진 걸 알게 한다면 서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하고,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게 가려워져서 미처 몰랐는데 깨닫게 하셨구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이잖아요. 그런데 넌 안 돼, 넌 안 될 거야, 또 이게 다구나, 또 나는 이 모양이구나, 또 이 정도가 다구나라고 생각하면 사단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순종 못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거룩한 삶을 못 살게 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주게 해서 영적 성장을 못하게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행복, 우리가 얻게 되는 건강, 우리가 얻게 될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 못하도록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요새를 파괴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요새는 어떻게 파괴하는가? 여러분, 사단의 요새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요새는 생각으로 지어졌는데 이것은 생각으로 지은 집이에요. 내가 계속 그 생각을 해서 내가 집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한두 번 하는 생각이 아니겠죠. 너무 익숙하게 늘, 여러분 집 지으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돼? 인생을 통틀어서 수고한 거야. 근데 잘못된 집을 지은 거야. 사단이 볼모로 잡고 내 마음에 계속 죄짓고 싶고, 내 마음에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이 마음을 볼모로 잡고, 넌 안 돼, 넌 또 과거로 돌아갈 거야, 넌 그것밖에 안 되잖아, 어떻게 예수를 닮겠냐, 어떻게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계속 거부해야 되는데 나랑 딱 기가 막히게 또 맞잖아, 그치? 쿵짝이 또 그렇게 잘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맞아, 봐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러고 이제 쿵짝에 맞아서 그냥 콩쥐밭지 하면서 이렇게 쿵짝쿵짝 맞춰서 집을 열심히 진 거죠. 그것이 불신앙의 요새예요. 그래서 든든한 집을 지은 거야. 근데 이 집은 생각으로 지어진 거야. 생각으로.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파쇄해야 하는가, 이 집은 무엇으로 파쇄될 수 있는가,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견고한 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차례 들은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외운 사람들은 개연계적으로 아마 외웠기 때문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이렇게 아마 여러분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뭐다? 무기.
우리가 싸우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무엇을 사로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 궤변을 무찌르고 교만을 쳐부수고 생각을 사로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생각을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여러분, 사단의 요새는 이론과 생각들로 쥐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궤변을 무찔러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쳐부시고 없애야 될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걸 보면 사단의 요새가 이론과 생각들로 지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이 이론과 생각을 파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뭐한다? 밝혀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동안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그 생각 하나, 의도 하나도 밝히 드러나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잘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힘 빠질 일이에요? 낙심할 일이에요? 주저앉을 일이에요? 오래 며칠씩 감정을 내줄 일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감사할 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는 둔하고 우둔하잖아. 그래서 이쯤이면 된 줄 알아. 이 정도 살면 된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이쯤이 아니었어. 선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이게 기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어. 그걸 밝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을 꿰뚫어서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 품은 생각, 품은 의도, 이런 걸 다 밝혀내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생각과 의도를 밝히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불신앙의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아, 이 생각이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각이 아니구나. 아, 이 의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도가 아니구나. 아, 이 결정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의 결정이 아니구나 라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가시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도가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내 스스로가 안 변할 거야, 나는 과거로 돌아갈 거야, 나는 이 자리에 멈춰 있을 거야 라고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을 우리가 집까지 지었구나, 내가 집까지 지었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무엇으로 쳐부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인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도 바뀌었다면 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셨다면 닮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경건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았던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살면 이분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지요.
우린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랑은 너무 달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야. 광야에 맨날 싸움박질하고 울고 불고 내놔라 안 내놔라 뭐 맨날 이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고, 그나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돈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서 혼나고 뭐 이런 거나 뭐 그냥 똑같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살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변화될 수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다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했겠어요? 누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열심히, 저 자신의 그런 이념과 사상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스스로도 기대할 수 없잖아요. 나를 보고 이거 큰일 났다, 말은 안 하지만 참 어쩌려고 그러니 너,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느 쯤에선 또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또 소망 없는 생각, 기대할 수 없는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불신앙의 요새야. 여러분, 릭조이너 목사님의 추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실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이는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경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 낮은 계급으로 보였던 이들 중, 사람들 눈에 하찮아,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얼마는 하나님의 최고 위 장성들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상당수를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것이지만, 하늘나라와 음부 전 영계의 군대에게 그들은 창세전부터 알려져 왔다. 그들 중 얼마는 깨어나기 전에 인간의 죄, 상처, 절망의 바닥을 기던 생활을 했을 것이다. 많은 사함을 받고 또 많은 것에서 해방을 받았기에 그들은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원수가 그들 속에 깊이 파고든 많지,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 속 깊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생명나무의 빛으로 빛나며 모든 나라를 치료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고 있는 날에 가장 큰 생명을 교회에 가져올 사역자 중 얼마는 지난날 큰 과오를 저지른 이들일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있지요? 아멘? 제가 제일 소망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기분 나쁘세요? 제가 가장 소망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책에 릭자이너 목사님 계속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이삭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베드로는 주님의 가장 위대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전 주님을 부인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은혜의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죽도록 핍박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끝까지 성경은 한 가지 중요 주제를 다루는데, 그것은 구속이에요. 구속.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분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극심한 영적 실패를 체험한 사람 중 많은 수가 그 실패 때문에 주님께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겸손해지거든요. 얼마나 은혜인지 알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내가 구원이 됐다는 그 한 줄의 기도가 얼마나 내 인생을 표현하고 내 영혼에 감격하게 감동을 주는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실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의 쓰라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쓰실 것이다. 이런 실패로 인한 겸손함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더 많은 영적 권세를 주시도록 한다. 주님을 부인한 후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듯이.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 후에 베드로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슬피 울며 여러분 어디 가요? 다시 과거로 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근데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베드로 마음 안에. 실패했지만, 주님을 부인했지만, 연약함에 쓰러졌지만 그 마음 안에 여전히 갈증으로 그리고 열정으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 너 왜 그렇게 했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 이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알잖아요. 또 물으시죠. 베드로,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말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실수했어. 내가 나의 안위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 그래서 못 견디겠어.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런데 주님께서 너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내 안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아시잖아요. 주님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듣기 원하시고 또 인생에 많은 실패한 사람들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자랑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사역자예요. 여러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걸어갈 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모든 선택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주님 앞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까? 여전히 나는 지금 부족해. 지난 한 주만 봐도 막 속이 뒤틀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모질하냐? 어떻게 이렇게 악한지. 진짜 막 기도할 때 가끔은 좀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막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건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해서 그렇게 죄 짓는 게 막 창자가 끊어질 거럼 고통스럽니? 너나 사랑해서 그렇게 실수하고 이기적인 자기 모습 때문에 고통스럽니?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사랑해서여야지. 내가 우리 사업체 때문에요. 내가 직장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가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고백이라면 그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의 법칙과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이 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깨달아져 그분과 동행해 알게 하셔 죄를 이기게 하셔 인도하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알아. 알고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인 거예요. 진짜 큰 건 진짜 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어요. 모두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참고 애쓰고 울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거, 사람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는, 과거의 나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착각해요. 그래서 입으로는 은혜, 늘 은혜, 은혜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처럼 변하지 않아. 도리어 그 은혜라는 말 안에 숨어서 자기의 불순종을 변호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통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은혜하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죠? 공짜, 값없이 주어지는 것,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단면이에요. 여러분 은혜에는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과 같이 은혜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은혜의 단면은 구원을 이렇게 거저 제사함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은혜의 단면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전체가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니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어떻게 사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몇 분의 신학자들의 책을 인용하고 또 성경을 살펴보면서 뭐라고 은혜는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멋지잖아요? 이런 책 딱 들고 카페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결혼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소망들이 없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 어거스틴이 쓰신 건데 여기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은혜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선에 대한 기쁨과 사랑의 불을 영혼 속에 일으키셔. 은혜야말로 율법 준행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본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준다.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고 우리를 악한 행실에서 구출하며 선한 행실을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 율법을 완수하게 하며 본성을 해방하며 죄의 지배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은혜이다. 여러분 대부분 은혜의 단면인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야. 구원은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거야. 은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니까 은혜 그냥 그렇게 구원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은혜의 단면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면의 은혜는 뭐냐면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건 여러분 이것이 은혜, 이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도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고 확대됨에 따라 세속화되고 은혜의 비싼 면을 차차 상실하게 되었다.
은혜의 한쪽 면, 공짜인 면, 그것만 들추고 한쪽 면은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의 행적을 순수한 복음적 은혜의 발견이라 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면제를 세상에 선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오해다. 그러니까 루터의 이 구원론은 정말 위험해. 여기 아니 보네포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루터의 행적을 순수한 복음적 은혜 발견이라 해서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면제, 공짜로 받는 거야. 구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너 지금 예수 믿잖아.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 그러니까 너 구원 받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네포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거 올바르지 않다. 불행한 오해다. 은혜에 의해서 순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에 의해서 순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순종이 은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는 자신의 죄된 생활을 결정적으로 끊는 일이지 결코 그 생활의 변명을 뜻할 수는 없다. 은혜의 혜택으로 오히려 순종을 멸멸하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그냥 공짜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 가져가세요. 이 은혜를 값싸게 보는 것은 교회의 대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값싼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억지로 내맡기는 죄의 사유, 위로, 성만찬이다. 값도 대가도 없는 은혜다. 이것을 은혜의 본질이라 한다.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짜라는 것이다. 대가를 이미 지불한 데를 생각해서라도 무엇이다 거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죄를 뉘우칠 필요도 죄에서 해방되기를 애걸할 필요도 없다. 은혜는 홀로 무엇이나 원만히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두 옛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좋다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순종의 적은 참 순종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값싼 은혜다. 여러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값싼 은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값싼 은혜같이 우리 복음적 교회에 잔인한 것은 없다. 이 값싼 은혜는 우리 대부분의 개인에게도 잔인하다.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을 막고 열지를 않는다. 여러분 이 값싼 은혜 다 공짜야. 은혜의 한 면만을 두각시키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아. 죄를 이기고 싶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거룩한 삶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 된 삶을 아무리 성경에서 강조하셨어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은혜의 한쪽 면만 강조한 거고 보네포는 그것이 교회에 가장 잔인한 것이고 그것이 개인에게도 가장 잔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따라가도록 부르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을 고집하게 만드는 것이 값싼 은혜가 말하는 거예요. 공로를 다투게 하는 어떤 계명보다 값싼 은혜의 이 말씀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멸망 가운데 이끌어 넣는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멸망으로 이끌어 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요? 값싼 은혜. 은혜의 한쪽 편만 부각해서 거저 받는 거야. 은혜는 공짜잖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에 이끌어 넣는지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산상설교집 상원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은혜의 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받았다고 말하는 은혜가 나 은혜 받았어. 여러분은 잘 안 하는데 끝나고 제가 밖에서 여러분 인사하는 거 안 하니까 또 인사 안 하고도 안 해서도 저한테 잘 안 하는데 목사님들 있었던 교회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이제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쭉 목사님들 밖에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시죠? 권사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난 언제 들어보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못 받나 보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복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교양 있게 부드럽게 이렇게 웃음을 지으며.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라면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은혜 받았다고 말 안 하는 그 고백이 진짜라면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오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받았다고 말하는 은혜가 여러분으로 알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은혜 못 받은 겁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여서 그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게. 그리스도가 의로웠던 것처럼 의롭게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 좋아하는 내가 죄를 싫어하는 내가 되어지는 거? 그게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돈 좋아하는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나를 내어주고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은혜가. 우리 교회는 왜 은혜가 이름이 없지?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은혜가. 다음에 아이 낳으면 은혜라고 짓든지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은혜가. 예수님이 의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기도해요?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존 베비어 목사님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웬만한 예수 믿는 집에는, 예수 믿는 분들의 집에는 한 권씩은 다 꽂혀있는 존 베비어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책에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지난 30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고 믿어온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왜곡된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게을리하고, 앞에서 말하는 존 에버 목사님이 말한 무슨 이야기겠어요? 보네버 목사님이 말한 값싼 은혜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수많은 대화 속에서 그리고 많은 강대상에서 나는 많은 신도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포장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을 들어왔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 없이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덮어주긴 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는 아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권능이다. 여러분, 은혜는 변명이 아니에요. 은혜는 권능이에요. 비록 은혜가 덮긴 하지만 단지 은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능력을 주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그 능력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의 홍성건 목사님 좀 이제 많이 연로하셨을 텐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책에 은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이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이 책도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은혜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싶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너무 표현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이처럼 은혜는 갈망과 능력,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능히 생활에 실천하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이러한 갈망과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갈망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마음이 막 이렇게 하나님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죄를 이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적인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칭하세요.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과도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공로, 공짜 이렇게 말하는 한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도 관계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은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고 또 한편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거,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사도 바울이 은혜는 공짜입니다. 거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나 된 것은 내 노력입니다. 어디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의 내와 지금의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뀌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권능, 그것이 바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야. 디도서 2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디도서 2장 12절에 보세요. 그 은혜는 뭐라고 말해요?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뭐한다? 했다? 살게 했다? 아니죠. 뭐라고 표현해요? 합니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뭐가? 은혜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게 해서 우리 안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의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라십시오. 현재적으로 자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현재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살펴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자라게 하고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가 하는 일이고, 그분을 알게 하고 거짓된 것에서 번하게 하는 것은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에도 양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은혜는 한쪽 면은 죄를 사유해 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 면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쪽을 잘 알말해. 그래서 값싼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단순히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고, 또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은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다 과거형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뭐 합시다? 드립시다. 지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를 뭐 합시다? 섬깁시다. 섬겼습니다? 아니죠. 섬깁시다. 계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그 은혜로 날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구원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지식도 많아졌고 좋은 설교들 너무너무 그냥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고, 또 체험도 경험하고 은사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도 잘 알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은혜는 분명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나의 나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는데, 알고 깨닫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교회에서 엄청 많은 헌신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속이 안 바뀌어. 삶의 형태가 바뀌지 않아.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론의 두 아들처럼 소멸하는 불이신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라고 말하며 감사드리고 그를 섬기고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초점을 바르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자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이 은혜가 뭐예요? 제때 도움받는 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도움을 청하겠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도움을 청할 거 아니에요. 나로서는 안 됨을 아는 사람,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아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아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 되는 내 모습을 갖고 감정 쓰고 며칠씩 끙끙 앓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나아가야 돼요? 이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도 안 구하고 다른 것 많이 구하잖아요. 뭐 기도할 때 축복 구하고 건강 구하고 능력 구하고 영적인 체험 구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만 구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은혜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이기적인 은혜, 이기적인 삶을 이제는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무지함을 벗어나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구원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을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값싼 은혜를 이야기해서 공짜다, 공로 없이 우리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 공로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믿기만 해서 은혜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에요. 은혜의 한쪽 면은 그렇게 공로로, 그 은혜로 공짜로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 생활 방식, 예수를 닮는 것,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때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한쪽 면이에요. 그러니 한쪽 면만 알고 한쪽 면을 무시해서 이 불신앙의 요새에 빠져서 나는 변할 수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계산해보고 생각해봐서 난 이 정도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 아시겠죠? 이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눌리지 말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 닮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기적이고 못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삶이 모두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 나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명예를 얻기 위해 나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안위를 얻기 위해 나아가지 마세요. 이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세요. 이 보좌 앞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주님 생각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무시로 수시로 방언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싶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도 나에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르칠 때 제 힘으로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도 저는 이미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되어주세요.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고.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거짓들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 무너지고 은혜로 나아간다고. 도와주시길 기뻐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내게 능력이 되시는 걸 기뻐하시는, 주님 닮고자 하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쁨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기쁨으로 이루어 주시려고 기쁨으로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지.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